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것은 컴퓨터 운영 체계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OS라고 합니다. 자, 이 OS는 컴퓨터를 작동시킬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시스템이죠. 그러므로 어떤 OS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새롭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한 삶을 제공해 줍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며 살죠. 지금은 아예 그냥 손안에 컴퓨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컴퓨터 운영 체제인 OS를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작동시키는 신앙의 OS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바꾸는 거라고요? 신앙의 OS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OS를 바꾸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OS 안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OS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삐그덕거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들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에 깔린 프로그램 몇 개 이렇게 바꾸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할 때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뭐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도 나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오해고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 사람의 OS로 바꾸는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OS를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의 OS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새 사람의 OS로 바꾸고 나면 이전에는 잘 되던 프로그램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모든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해야 할지 모릅니다. 새 사람의 OS가 작동되면요,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요, 이제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또 전에는 막 부럽게 보였던 거, 그게요 전혀 부럽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OS를 바꾸지 않은 채 신앙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몇 개만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 너의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 사람의 OS로 바꿔야 하는데 너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옛사람의 OS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죠. 너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너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사람의 OS로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은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지 말고 기꺼이 새사람의 OS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가짜 복에 속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새 사람의 OS로 바꾸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합쳐서요. 새 사람의 OS로 바꾸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고 있었죠? 뭘 바꿔서요? 새 사람의 OS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을 정말 여러분 이 명절에 다 누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진짜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고 능력이 있는 부자인데다가 성품도 신앙도 좋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오늘날 말하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 사람처럼. 젊은 데다가 지도자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품도 좋아요. 겸손하고, 신앙도 좋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때요? 최고의 신랑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왠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오며 살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 겁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 거죠. 그걸 듣고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 저분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 대답 어때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어떨 때 보면 참 대답이 이상한 것 같이 보여요. 오늘 본문도 되게 이상해요. 아니, 선한 일을 예수님에게 묻지 그럼 누구한테 물으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예수님은 이상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대답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청년에게 야, 청년아, 너의 질문은 그 질문 자체 기초부터 틀렸구나 라고 지적해 주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요? 영생은 인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러나 당시 이 청년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렇게 물은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선한 일이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을 선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 뭐라 그래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한 거는, 그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선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더 이상하죠, 예수님 이 말씀. 그죠? 금방 제가 그랬잖아요. 자, 구원을 얻는 거, 생명을 얻는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잖아요. 네, 근데 왜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그럼 계명들 지켜라. 네, 너가 그렇게 생명을 얻는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걸까요? 주님의 이 말 속에는 이 청년을 근본적으로부터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가진 옛사람의 OS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거짓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죠. 생명을 얻죠. 근데 인간은 그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육체가 온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거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금방 제가 말했더니 그거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무용지물이죠. 그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알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부자 청년은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경건 생활에 힘써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에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나에게 계명들을 지키라 했는지 그 질문의 깊은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계명을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신 있는 거죠.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8절 19절. 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은 전부 뭐와 관련된 걸까요?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후반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과 이웃과 관련된 계명에서 이웃과 관련된 계명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왜 많은 율법 가운데 10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웃과 관련된 것을 언급한 걸까요? 청년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의 후반부를 딱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반부 이 모든 계명의 율법의 근본이 뭔지도 같이 얘기해 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니라. 해석까지 해주신 거예요. 사실 10계명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은 없거든요. 뒤에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의 이웃과 관련된 계명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청년은 예수님 많은 율법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야, 대단하죠? 아주 자신만만하게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청년의 대답은요, 거짓말도 과장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한 대로 지켰다고 판단된다면 이 청년의 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지킨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율법의 조항만 형식적으로 지킨 거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대대로 집안 대대로 그렇게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배운 대로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배운 대로 나 어려서부터 다 이런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선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자, 21절. 이게 이제 21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한진대.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야? 뭔가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다 지켰다, 다 챙겨보네. 그래. 근데 잘했어. 그런데 너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재산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줘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진정한 속뜻도 모르면서 그저 껍데기만 붙들고 다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너 그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 사람의 OS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요. 자, 청년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했죠. 율법 다 지켰다. 네, 율법을 내가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죠? 왜 그러신 걸까요? 새 사람의 OS로 바꾸지 않으면 율법에 가진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 얘기해 줄 테니까 율법에 대한 거에 대한 헷갈리지 마세요. 자, 율법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율법 자체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커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겼을까요?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거냐면 죄를 지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한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때요? 제가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내 남편과 아내가 행복할까요? 제가 도둑질을 안 했어요. 예, 계명을 지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 사회가 아름답고 온전해질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내 옆에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두고 바라보았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본래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다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도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다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그건 하나님의 뜻을 100%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한 걸 내가 다 지키고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이 청년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뭔지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웃사랑, 이웃에 관련된 율법을 쭉 말하면서 딱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이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웃사랑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이 뭘까요, 그러면? 단지 도둑질하지 않으면 이웃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으면 계명 지킨 거죠. 그죠? 그런데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그게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이웃사랑이에요. 간음하지 않는 것만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서로를 섬겨주는 게 진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나는 가능하지 않았으니까 내 의무를 다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실 율법은 우리가 다 온전히 지킬 수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려고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옛사람의 OS를 버리고 새사람의 OS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주님 덕택에. 근데 뭐예요? 그 뛰어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사람의 OS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OS로 바꿔야 돼요. 계속해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OS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힘겨워요. 잘 안 돼요.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우리가 옛사람의 OS를 가지면 못하지만 새사람의 OS로 바꾸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있게 돼요. 제 말의 뜻을 잘 저절로 그렇게 돼요.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전 재산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다. 그러면 이웃사람을 온전히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정신이 담긴 OS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주님의 OS로 바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설령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또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OS를 바꾸지 않으면 말입니다. 프로그램만 몇 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OS를 바꿔야 돼요. 마음과 정신이 바뀌어야지 그에 따른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도대체 OS를 안 바꾸고 프로그램만 몇 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프로그램 몇 개만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OS를 완전히 바꾸라고 하니까 고민이 된 겁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 OS를 완전히 바꾸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옛사람의 OS로 그는 지금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이 주는 풍요로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청년은요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도 베드로보다 뛰어나요. 어려서부터 막 배워서.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것으로는 영생을 줄 수 없다는 정도를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도 모르게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22절에 보면 이 청년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에 반응이 나오죠.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 많다는 것은 이 청년이 그냥 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그의 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단순히 구제하라라고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의지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 재물을 내려놓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말한 거예요. 주님의 핵심 말씀은 사실은 따르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대단히 근본적인 이 청년에게 부르심을 한 거예요. 자신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근심하며 돌아갔죠. 이 청년이 나름대로 근심했지만 근심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청년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가 중요하죠. 이 청년은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지금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네. 걱정하고 근심할 것 같다면 뭐라도 하면 좋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제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는 거 그건 좀 어렵겠지만 지금 제가 그 정도의 믿음은 없어서 어렵겠지만 제가 10%라도 20%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 결정으로 그는 지키고 싶은 걸 지켰어요. 뭘 지켰어요? 재산을 지켰어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의 13번째 제자 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12제자를 제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개인을 향하여 부르시고 나를 따라와라 하신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 청년은 지금 그냥 자기가 부담스러운 가정에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주님을 따르는. 그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덥석 잡았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다 내려놓고. 그죠? 배를 버리고 다 내려놓고 탁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 본문 설명을 다 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참 쉽지 않겠죠? 네. 사실 우리는 이 청년을 비웃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결정이 신앙의 OS를 바꾸면요 쉬워집니다. 안 바꾸니까 어렵고 고민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부자 청년 못지않게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부자 청년하고 삭개오 이야기 알죠?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다르죠, 결정이. 그죠?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재물을 이 청년 똑같아요. 자기 자랑이요, 우상처럼 붙들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모아댔어요. 그런데 기꺼이 어때요?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내가 누구에게 도색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하여 삭개오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그 집마음에 돌아갔고,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의 OS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죠. 바꾸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자, 옛사람의 OS의 기준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의 OS는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옛사람의 OS, 내가 나 자신이 최우선, 나 자신이 딱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소유를 가지고 팔아라. 그런데 새 사람의 OS를 창작하면 쉬워집니다. 더 귀한 게 뭔지 알고, 더 기쁨이 뭔지 알고, 더 좋은 게 뭔지 아는 눈이 띄어져요. 예수님은 지금 너가 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 계명의 근본인 이웃 사람의 초점을 맞춰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바꿔야 돼. 너의 OS를 알려주는 거죠. 너 자신에게만 관심 두지 말고 너 옆에 있는 이웃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기준이 되는 그 OS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준 삼는 OS로 바꿔봐. 그럼 옆 사람이 관심 가져질 거야. 하나님과 옆 사람. 너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런데 OS를 바꾸지 않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서 부딪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건 불편하건 상관없이 내가 이득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돼요.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앙의 OS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꽉 움켜진 손이, 꽉 움켜져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꽉 움켜잖아요. 두 손을 꽉 움켜져요. 도무지 펴질 않아요. 근데 그 움켜진 손이 펴집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돼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인생인지 알게 돼요. 뭐가 더 귀한 것인지 알게 돼요. 눈이 띄어져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고자 기꺼이 내 시간을 내려놓고 또 노력하고 성실히 땀을 흘리는 거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서 하게 돼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던 거예요. 똑같은 조건 안에 이렇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사람의 OS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펼쳐버리고 같이 있으면 충돌해요. 버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의 OS로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새 사람의 OS로 바꾸면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 옆에 사람이 편안하게, 내가 조금 희생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내 것을 좀 팔아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내어줄 수 있는,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명절에
누가 조금 더 일했느니 뭐 했느니 막 그런 거 갖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영생이 내 안에 탁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